우리 한 주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대답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잔잔하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이 표현은 아주 강력하게 정신이 반짝 들 정도로 읽어야 하는 문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강력한 거절이고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단호한 대답이죠. 이것은 내 삶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읽어야 하고 왜 우리가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해야 할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는 이 선포를 하기 위해서 앞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이 그럴 수 없다라는 이 단호한 선포를 하기 위해서 앞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요약을 하면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죄인과 구원이죠. 1장과 2장, 3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1장과 2장과 3장은 인간의 이 상황과 처치를 정말 낱낱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인 됨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고, 또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율법으로는 결코 의로울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 3장에서는 결국 모든 사람이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선포인데 결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4장과 5장은 어떻습니까? 이 절망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선포가 되어집니다. 4장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고, 또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요약하면 정말 죄인으로 절망의 끝에 있었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구원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죄인이 그 구원을 만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컸냐면 6장 1절에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바울이 선포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아주 강력한 선포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복음이 쌓여서 터져 나오는 선포.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단호한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바울의 선포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이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4장과 5장을 살피면서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죄인의 깊이와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 결코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선포가 복음의 깊이를 알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바울처럼 6장 2절의 이 고백을 계속해서 내 입술로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의식이 아니고 마치 이 물은 무엇과도 같냐면 무덤과도 같은 것입니다. 죽는 것이죠. 옛사람,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바로 우리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지배에서 살 수 없다라는 선포이고, 옛 삶의 주인이 죄였다면 이제는 그 모든 효력을 다 잃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세례는 이 죽음과 연합하여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실제로 동참할 수 있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자리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계속해서 보면 새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죽음만 있다면 세례는 정말 절망적이겠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안에는 새 생명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안에는 죽음과 동시에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고 침례를 보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잠겼다가 다시 나오지 않는 적이 없던 것처럼 즉 죽었다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의 맛, 죽었다면 다시 부활하는 그 기쁨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뭘까? 어떻게 하면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산부인과를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를 처음 간 날 이제 검사를 마치고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앞을 보면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음파 속에 있는 이 새 생명이 너무나도 귀해서 계속 이 초음파 사진을 보고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직 눈, 코, 입도 보이지 않는 그저 검정색 점이었지만 그 작은 생명을 바라보는 그 감격의 순간, 그 감격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새 생명은 이와 같이, 아니 어쩌면 더 큰 소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 소중한 생명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두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것.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죄 짓는 것이 당연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6장 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다. 더 이상 죄의 습관과 지배 아래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이 선포가 이 아침 오늘 하루 새 생명을 가진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절 그 고백 기억하십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새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인내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명의 기쁨을 내 온몸으로 내 모든 삶으로 표현하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깊숙한 심령 가운데 강하게 터져나오는 우리 삶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함으로